네, 오늘은 이제 노아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제목을 조금 좀 재미있게 그리고 이렇게 와닿도록 한번 해봤어요. 우지기가 뜨면 정신 차릴 이유가 무엇일까? 무지개를 너무 이렇게 과학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비가 온 다음에 그 물방울이 반사 또는 굴절을 통해서 이렇게 활 모양으로 뜨는 것이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뜻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노아 시대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네, 죄악이 가득했어요. 죄악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신자가 가득했다, 그런 얘기예요. 불신자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교회에도 사람들이 많지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게 나와서 듣고자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소수예요. 그렇게 권면을 해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불신자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세상이에요. 죄를 억제하는 수단인 교회가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억제하는 수단이에요. 그 죄를 억제하는 수단인 교회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억제하는 수단이 감소하니까 뭐가 더 성합니까? 죄악이 점점 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가 뭐를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 무시당했다니까요. 완전 무시당했어.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도 참 오래 참으시죠, 그죠? 120년 동안. 그래서 악이 점점 차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삼킴을 당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노아 홍수예요.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교회였어요. 죄악된 세상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즉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신 방법은 아주 놀랍고도 독특했습니다. 아주 놀랍고도 독특했어요. 지난번에 말씀한 것을 조금 이제 그냥 요약만 간단하게 드리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는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형이 지난번에 두 가지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는 모형. 첫째가 물이 뭐를 가리킨다고 말했습니까? 노아의 홍수의 물은 죄를 속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 물이 죄를 속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이에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방주에서 물 하잖아요. 이 물은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세상의 악인들을 쓸어간 이 물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이에요. 세상 죄를 속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뭐라고요? 물이라니까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한 물은 악한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 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피는 뭐라고요? 물. 그 물은 죄를 속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물이 얼마나 차고 넘쳤든지 세상에 꽉 찼고 가장 높은 산도 확 메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라도 다 제거할 수 있고 다 없앨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물이에요. 이 물은 죄로 피묻혀 있는 온 세상에 세례라는 말 나오죠. 세례를 충분히 베풀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돼서 물은 뭐라고요? 죄를 속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형. 또 하나 모형이 나오죠. 노아 홍수 때 방주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방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말하죠.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누구에게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예수에게로 들어가라. 그 안에 거하라. 그를 신뢰하라. 노아 홍수가 나서 다 죽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다 살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와 무지무지한 그런 폭풍 속에서도 끄떡 없었어요. 왜요? 그 방주를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살펴볼 것은 노아가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노아가 뭐를 드렸다고요? 희생제사. 짐승을 잡아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노아가 드린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노아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죄의 구속을 받고 구원받고, 그죠? 그것을 노아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예표한 거예요. 아예 구속사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희생제사는 구약 중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예표 중에 뭐다? 가장 대표적인 거다,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는 곳곳마다 뭐 했어요?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희생제사. 그래서 노아가 드린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가 희생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노아와 언약을 맺어요. 노아와 첫 번째는 언약을 맺고, 두 번째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세 번째는 또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이제 이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노아와 언약을 맺어요. 노아 언약을. 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9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세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장 3절에서는 이제는 동물까지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지요. 이 말씀을 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또 축복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고난은 상실된 거예요. 땅을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런 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즉 교회를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 동물들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주실 뿐 아니라 더 이상 땅을 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물로. 그게 9장 13절이죠. 같이 한번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고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는 그 언약을 맺으시고 무지개를 이렇게 그 증거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게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놀래야 돼. 왜 놀래야 될까요? 여러분 왜 놀래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이쁘니까 놀래. 이쁘긴 진짜 이뻐요. 이게 이렇게 정말 빨주노초 파남보 정말 예뻐요. 이 무지개가 뜨면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는데 이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놀래야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있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있구나. 그리고 이 무지개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까지 보존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자비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놀래야 되죠. 왜 놀래야 되냐 하면은 무지개를 보면서 물로 세상이 다 망했는데 나는 지금 그때 죄의 홍수 가운데 다 사람들이 죽은 나는 지금 혹시 내가 죄의 홍수 가운데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중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좀 놀래야 되는데 그 정도 하여튼 좀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은 노아 때보다 죄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그래서 불신자도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작아졌습니다. 이 세상에 비해서 더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폭력과 죄악과 음란이 세상에 가득해서 노아 때보다 더 죄악이 악화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세요. 왜 오래 참고 계시죠? 노아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보존해 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또 노아가 드린 이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 즉 은혜 언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이 노아 언약 때문에라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구나, 언제까지 참으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참으시지? 죄악은 점점 더 많아지고 죄의 홍수는 이 땅에 차고 넘치고 우리 마음속에도 그냥 머리끝까지 차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그걸 사실은 궁금해해야 돼요. 근데 그 궁금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6절. 그러니까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비로 오래 참음으로 인생들을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게 이제 베드로서 3장 6절이에요. 제가 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보존해 두셨구나. 마지막이 될 때까지. 그리고 3장 8절. 오직 3장 8절. 사랑하는 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수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세월이 너무 짧다,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라는 말씀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는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 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다 회개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가요? 그 주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마지막 심판은 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태우는구나, 불심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에 불에 타서 엎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시 한번 세상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불심판 다 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세상 뭐 말세다 그러는데 뭔 세상이 말세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고 심판이 없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심판하겠다. 왜 이렇게 심음과 거듭, 봄, 여름, 가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한 대로 계속 그것을 보존해 두는지 아느냐?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오래 기다리시는지 아느냐? 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아느냐? 회개하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은 불로 태워지고 멸망받을 땅입니다. 12절에 말하고 있지요. 12절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3장 12절에 그러지요. 멸망받을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망성이라니까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우리 철로역정에서 계속 들었죠. 장차 망할 성이라니까요. 불태워 없어질 성이라니까요. 장차 망할 성에 자꾸만 집을 짓고 탑을 쌓아놓으니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해요. 바벨론 그러면 뭐죠? 바벨론 그럼 생각나죠.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이라는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중심지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왜 쌓죠? 자기 이름 날리려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냥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재물의 탑, 내가 돈 많이 쌓는 거예요. 명예의 탑, 권력의 탑,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세상 중심이죠. 세상 욕심이 자기 이름의 탑, 명예의 탑, 권력의 탑, 재물의 탑, 건물도 최고 높은 거 뭐 이렇게, 그게 다 바벨. 그런데 에레미야 51장에서 그 바벨론이 불타 없어질 거다. 그것도 불심판을 얘기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25절. 하반절에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이 바벨론을 말해요.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26절에서는 영혼의 황무지가 될 것이다. 58절로 넘어가 보세요. 58절도 보면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다 불타서 세상이 불심판 받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계시록에서도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잖아, 그죠? 바벨론 성이 막 무너질 때 사람들이 막 울잖아. 왜 울어요? 사람들이 왜 울지요? 막 너무 통곡하죠. 자기들이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우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내 재산, 아이고 내 사치스러운 이 집, 아이고 내 폐물 다 날라갔네, 내가 이뤄놓은 사업 다 망했네. 그래서 우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서,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데 18장에 그것도 18장 그냥 조용히 들으시면 돼요. 18장 2절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2절에 말하고, 7절에서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원하는 바는 뭐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사치하고 치장하는 거, 그게 이 세상의 바벨론 성의 특징이에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9절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세상이 불타고 자기 것이 없어지니까 울고 가슴 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심판받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가지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10절에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한순간에.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이 세상의 그 바벨론 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예레미야도 바벨론 성의 불심판,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그 무지개를 볼 때 물심판은 하지 않지만 마지막 세상에 심판이 있겠구나. 옛날에 물로 세상이 다 심판받았는데 마지막 불심판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깨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참 복된 사람이죠. 정말 새 언약의 일꾼 된 자들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도 성경이 표현하지만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된 사람들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된 사람들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엔 살지만 이 땅의 것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많이 주셔도 연연해 하지 않고, 적게 주셔도 연연해 하지 않고,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다고 주눅들 것도 없어. 왜?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수 증인의 삶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예표를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희생제사 제물로 오셔서 이 땅에 죄로 인해서 가득 찬 인생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새 언약의 중보자, 또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신 그 구속주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주에 대한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실력으로도 안 되고요, 여러분의 애씀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을 발생시켜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듣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교회 정말 진정한 교회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정리를 해드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고, 또 하나는 뭐라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날이 나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죽음이 와도 할렐루야 하고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아파서 죽을 날이 왔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 빨리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복입니다. 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관점이 좀 달라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런 마지막 시대 때에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안 찾아도 돼요.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그 나라만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고 힘써서 죽기 전까지 힘써서 무엇을 알기를 더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열심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열심히 간다니까. 왜? 그분을 알면 알수록 경건과 경건함의 삶이 거기서 샘솟듯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어요. 눈이 안 보여도 할 일이 있어요. 귀로 들으면 되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들어오면 빛이 빛이잖아요. 빛이. 그 지식은 빛의 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나의 구주시구나, 나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라는 빛이 비치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빛이 비칠 때 그 태양의 빛은 빛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함도 와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빛과 함께 따뜻함, 열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요. 그 빛이 비치니까 주님 알아뵙잖아. 눈이 있어도 못 본다니까요. 그러나 그 지식이 많아질수록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빛은 모두 함께 온다고요? 따뜻한 열기도 같이 와요. 그래서 주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도 연결되는 것이고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그 가득한 빛이 또 그 열기가 여러분 주변에 또한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